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4장 오늘 16절에서 26절이 본문인데요. 조금 길어서 중간중간에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먼저 16절, 17절을 읽도록 하고요.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자,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노이라 하니라. 23절로 갑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소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거의 셀레에 있는데 라멕을 위하여는 거의 시실셀레에 있노라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하 잘 지냈습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내일 개학이죠? 화면이 더? 내일은 아니고 화면이 아주 하루가 남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2학기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박수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지, 그죠? 네. 자, 오늘 함께 또 말씀의 자리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창세기 4장 본문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11시 반 예배 오신 분 11시 반 예배 오십시오.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11시 반 예배에서도 목사님 말씀에서 예배와 함께 뭐가 나왔어요? 가치가 나왔어요. 예배는 가치의 싸움입니다. 내 삶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가 예배의 대상이 결정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안 했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는 좀 자극적인 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그럼 그 책을 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 쇼핑을 하러 이렇게 대형 백화점 같은 데나 이런 몰에 가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채 막 쇼핑을 하고 조금 더 돈이 있으면 내가 저걸 살 텐데 이런 감정을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지금 그 쇼핑을 그 물질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빼앗겨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7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좀 중점적으로 봤던 7절 다시 읽어보면서 우리의 영혼에, 나의 영혼 가운데 이 말씀을 좀 선포합시다.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럼 이 시대에 죄가 우리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우리도 죄에 삼킨다 되어지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 관리를 잘 합시다. 자, 좌우 앞뒤 친구들한테 우리 마음 잘 지킵시다. 시작.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자, 이어지는 오늘 사정 내용에서는 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의 심판이 형벌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인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자신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세상 속에 처음으로 두 종류의 삶이 두 종류의 성읍, 조금 더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세상으로 세상이 이제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인 이후에 세상 나라가 어떻게 세상이 두 나라로 갈라지는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초록색이요. 시작. 그대여 어느 나라를 살려는가. 그대여 어느 나라를 살려는가. 오늘 설교는 평소보다도 조금 더 길어요. 요즘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40분에서 43분 사이를 설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한 50분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네. 내가 좀 미안한 마음이 없어도 되지? 그죠? 미안해요.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동생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어떻게 보면 그 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 읽었지만 11절 12절로 가볼게요. 11절 12절 하나님의 심판이 가인에게 이렇게 선포됩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약간 이 심판이 누구에게 내린 형벌과 좀 비슷해요. 아담에게 내린 형벌과 비슷하죠. 아담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금은 한 단계 조금 더 나갔어요. 가인, 네가 열심히 일해도 땅이 전혀 너에게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다. 당시 고대사회에 땅에서부터 먹을 것을 얻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요. 라면이 없다고요, 이 시대는. 그렇죠?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너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이 무슨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땅에서 유리하고 방어하는 신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좀 안타까운 것은 이 형벌을 받는 가인의 반응이에요. 가인의 태도.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가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에서도까지 가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요? 내 죄의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누가 나를 죽일까 내가 두렵습니다. 누구를 또 생각하는 게 여전히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좀 보고 싶은 부분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가인의 이러한 태도를 앞에 하나님의 반응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가인에게 특별한 표를 주어서 그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15절입니다. 같이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그럼 왜 하나님이 가인을 지켜주실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가인이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막 회개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하면 진짜 이럴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지금 가인의 태도는 전혀 이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가인이 지금 모든 사람이 내가 누가 날 죽일 것 같아 하면 그냥 그가 하는 행동이나 지금의 태도를 보면 그냥 놔두고 어디 가다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도록 그냥 놔두는 게 하나님의 공의 같이 보인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살인자 가인을 특별한 표를 주면서까지 보호하시냐? 자, 이유가 내가 갑자기 불현듯 생각난다. 뭐든지 됩니다. 왜 그럴 것 같다? 예찬이. 아니, 그러니까 눈빛이 반짝했어 지금.
가인이 죽으면 누군가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고 거기 두 번째 포인트 있어. 예, 맞아. 자, 네. 혹시 또 다른 그게 첫 번째 포인트야. 예,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 예, 아주 잘 찾으셨어요. 자, 이제 그 내용을 가봅시다. 여러분, 범죄한 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이 내리는 이 순간까지, 이 순간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그 정확한 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죄인 중에 무엇을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은 죄를 지은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그가 행한 그 행위와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이 행한 죄는 싫어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 때문에 그 대가에 대해서는 지불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비록 죄를 짓긴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가인이라는 한 영혼, 한 존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번 주에도 지은 죄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이런 상황이 놓일 때가 있어요. 어떤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회개했는데도 또 생활하다 보면 또 그 죄에 넘어지고 그 죄에 넘어지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심각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몇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우리 속에 이렇게 더러운 죄를 계속해서 짓는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그럴 자격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라온다. 그 다음 또요, 두 번째는 더 심각한 것은 악한 사단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야, 네 같은 존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니도 좀 낯짝이 있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를 참소하는 거죠.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의 존재를 여전히 두 팔 벌려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을 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 되시기 때문에요?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럼 어느 자식이 아버지한테 가는데 네가 요거 잘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올 수 없어라고 선을 긋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때를 따라서 회초리를 때리지만 그리고 나서 때린 그 회초리에 약을 발라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에 이런 사단의 참소에 절대 속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아까 우리 나라자매가 이야기하는 포인트예요. 두 번째 이제 예찬이가 이야기한 포인트를 가봅시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왜 살인자 가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가? 조금 더 깊은 이유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고대 사회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가인이 내가 누군가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왜 이 말을 할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생뚱맞게 하나님 벌을 내렸는데 그냥 유리하는 자가 되라 하면 그냥 뭐 떠돌아 사는 건데 왜 갑자기 하나님 내가 누군가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왜 이 말을 하냐고. 여러분 이 이후에 고대 사회에 이런 하나의 관습들이 이후에 생겨나는 것을 보면 이때도 이런 것이 있었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자신의 가족이나 혈족이나 친척이
억울하게 누군가로부터 살해를 당하면 당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살해당한 그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누군가가 가서 우리 가족 친척을 죽인 그 사람을 보복해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더 흘러내려와서 고대 로마인들이나 프랑스의 그 고대 사회에도 보면 한 사람이 어떤 범죄를 특별히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은 그 사회 속에서 추방을 당하는데 그 추방을 당하면 그 사람의 모든 사회적인 지위나 권리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구나 어떤 존재나 그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자손은 가인과 아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아요. 성경에 그렇게만 기록됐을 뿐이지. 그러면 누군가가 가인 너 죽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잘못된 행위이죠. 참 아프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것보다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아까 예찬이가 말한 대로 아담과 하와의 또 다른 자녀인 누구가 가인을 향하여서 보복하여 악한 마음으로 보복 살인을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 당시에 창조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죠.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끔찍하게도 찢어졌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표를 주셨을까? 여러분 가인을 보호하는 표는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더 크고 더 원대한 데 있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일까요? 지금 가인을 이대로 두면 가인은 꼼짝없이 어쩌면 보복 살인을 당하여 죽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도 그것을 어쩌면 직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조금 이제 감이 옵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키시는가? 가인에게 어느 누구도 죽이지 못할 표를 주셨다는 사실은 이 세상 속에 살인, 보복살인, 만약에 보복살인이 일어났다면 또 다른 그 이후에 일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범죄의 끔찍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와 뜻,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최초의 살인, 그로 인한 보복살인, 그 다음 어쩌면 또 이어질 그 연장선상에 있는 그 살인이 이어지는 이 안타까운 고리를 끊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원리로 주셨던 그 원리의 기초가 가정인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와 나는 하나다.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하는 이 하나님의 그 베리콜의 시스적인 사랑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유지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뜻하셨기 때문에 지금 가인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 이것이 우리가 수련회 때 주제 찬양을 열심히 목놓아 찬양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배경을 좀 찾아놓고 이제 말씀의 후반부로 여러분 넘어가 봅시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가인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를 받고도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여전히 자기 중심, 자기 영광, 자기가 하나님이 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인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어떤 그 능력이 자신이 만들어낸 그 질서가 다스려지는 그 사람이 중심이 된 세상이 최초로 갈라져 나오기 시작하는 최초의 인물이 가인이 되어진다는 사실. 이것을 어떻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가 한번 지금부터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후반부의 말씀의 제목은 세상 나라의 첫 모델인 가인과 그의 후손. 가인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적대적인 관계의 첫 모델인 것이죠. 자, 그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16절과 17절이에요.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자,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잡고 그의 아들의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가인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갑니다. 그리고 유리하여 방황하다가 머문 땅 이름이 뭐다? 놋이라는 땅이에요. 이 놋이라는 뜻 자체가 방황하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누군가를 또 만나서 결혼을 한 이후에 출산을 하는데 자녀 이름이 뭐라고요? 에녹이죠. 자, 이 이후에 성경에서 가인이 그곳에서 행한 의미 있는 활동으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인이 무엇을 쌓아버립니까?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에녹이라, 에녹성이라고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가인이 그곳에서 자녀 출산을 한 것 이외에 의미 있게 한 활동으로 콕 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성을 쌓았다. 자, 우리 일반적인 사회적인 상식 생각해 봅시다. 모대 사회에서 성을 쌓았습니다. 성의 역할은 뭐예요? 그렇죠.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누군가 공격해 오려는 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자기 안전이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의 안전은 보장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장되어 있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되어 있어요. 지금 그 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하게 들었다고요. 가인은. 근데 지금 그 가인은 하나님의 이 보호의 약속의 메시지를 들어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죠. 그리고는 자기가 자기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목적으로 성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의 성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 성을 쌓았습니다. 에임 둘러가면서 높은 성을 쌓았어요. 그러면 성 안의 사회와 성 밖의 사회는 완전히 다른 사회죠. 성 안에서만의 어떤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그 안에서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질서와 법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그 법은 누가 세웁니까? 성을 쌓은 주인이 정해요. 성을 누가 쌓았습니까? 가인이 쌓았죠. 그러면 그 사회 속에서의 율법을 만들어내는 율법의 창시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가인이 되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내고 질서를 만들어내고 가치를 창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가인 자체가 그 성 안에서는 퀴리오스 자리에 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
개혁주의의 대표적인 신학자로 말하는 칼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가인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방식에 대한 도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유리하는 자로 선언하였지만 그의 생명과 안전을 보상하셨는데 가인은 그 하나님을 또다시 거부하고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착하고 성읍 건설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된 세상 왕국을 세우려는 이 땅의 첫 시도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은 성 이름을 자신의 아들 이름 에녹으로 한 것은 자기 중심,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이다.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인이 쌓은 이 성은 앞으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내어가는 세상 나라의 예표가 되어집니다. 창세기에 조금만 더 뒤에 가면 실제로 세상 나라가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우리가 가끔 보았던 구절이에요. 창세기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지금 무슨 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이죠. 여러분 11장 바로 전이 10장 사건에 보면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라라는 말이 나오면서 니무롯이라는 사람 기억나죠? 니무롯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은 그야말로 한 나라가 최초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잘 알죠? 바벨탑 사건이 얼마나 올라갔어요. 우리 현준이 내가 최신자방 수료 하러 어떠요?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은 그 성읍의 시작이 오늘 가인이 쌓은 성 여기에서 근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인이 쌓은 이 성은 칼빈이 말한 대로 그야말로 성경 속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 나라의 주인, 세상에 스스로 주인된 세상 나라를 건설하는 첫 번째 사람이 가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조금 내용을 좀 전환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가인이 쌓은 이 에녹성 안에는 그 후손들이, 자, 다시 여러분 4장으로 와보세요. 4장으로 와서 이제는 그 18절부터 보면 에녹이 누구를 낳고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 낳고가 나옵니다. 자, 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가인의 그 성 안에 또는 그 성 밖으로 화려한 문화와 문명이 발달함을 소개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야발은 무엇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까? 가축. 그죠? 맞나요? 야발 맞나요? 자, 몇 절인가 하면 20절 맞죠?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 유발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수금과 또 퉁소의 조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음악의 조상이 되어지고 목축업의 조상이 되어지고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뭐와 어떤 것을 만들어냅니까? 구리와 쇠로 이 청동기의 장인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성경에 이 세 가지가 나오지만 여러 가지 문화가
발달해 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반드시 짚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문화가 발달해가는 이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보았던 구조와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이 현상을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네, 구조입니다. 구조. 여러분, 가인이 자신들이 살아갈 안전한 큰 성읍을 건설하고, 그것도 여러분 굉장히 문화적인 발달이죠. 성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 의해서 목축업이 발달하고 농업이 발달하고 음악과 어쩌면 미술도 청동기도 조금 지나서 철기가 발달해가는 이 모든 그 발달은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지혜롭기 때문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엉터리 참견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이 문화적인 발달, 그것이 꼭 성경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모든 문화적인 발달을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요, 사람에 의해서 도시가 건설되어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가 이렇게 아름답게 발전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그렇게 발달되어질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그러한 세상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발전의 가능성을 가진 세상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요, 여러분. 두 번째,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지식,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 지능을 사람에게 부여하셔서 이 세상에서 과학적인 원리를 찾아내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음악의 어떤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도덕적인 가치를 발견해 나가고 하는 이러한 역량을 인간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구조라는 것이죠. 보편시했지만 이것은 세상에 들어온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이 구조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문화의 뭐가 문제예요? 방향이 문제인 것이죠.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나중에 이 책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성경은 드라마다. 요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노안이 와서 안경을 벗고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위해 마련하신 선한 질서는 여전히 유지된다. 가인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다. 그러고 나서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였다. 가인과 그의 가족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제 죄에 빠진 인간들은 삶의 방향을 잘못 잡을 끔찍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죄에 빠진 인간들은 삶의 방향을 잘못 잡을 끔찍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가정생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다른 선한 선물들이 고통과 복수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가인이 도시를 건설하고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키기 시작하는 등 이어지는 사건들을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마찬가지죠. 수많은 이런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 이 시대, AI로 대표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 이 발달들이 그저 인간의 지혜로 인하여서 이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아까 방향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인이 쌓은 성 안에
가인 후대 사람들의 잘못된 방향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성경은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가봅시다. 가인의 성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들의 방향 23절 24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의 때에 내려왔을 때에 그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자신이 여러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봐요. 사실 이 말씀도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본문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죽였다라고 말하는 이 말과 가인을 위한 벌은 700고 라멕을 위한 벌이 77배다. 이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죽였다라는 낱말이 어떤 시제를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이 원어는 시제가 과거의 시제와 미래의 시제가 같은 낱말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시제를 쓰면 어떻게 되어져 그래요? 과거의 시제로 보면 내게 누군가 먼저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였다. 또 어떤 소년도 죽여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미래의 시제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나한테 조금 상처를 입히면 나는 어떻게 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야. 그게 어른이든 소년이든 상관없다. 죽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쪽이 되는지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하네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이런 이야기가 나는가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라멕의 이 말이 22절 보세요. 22절에 보면 그 자기의 할아버지 때 있었던 아버지 때 있었던 두발 가인이잖아요. 철기고 청동기와 철기고 무기를 만들었던 이후에 나오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라멕은 자신은 이제 강력한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힘,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파워로 마음껏 사람을 죽였거나 또는 죽일 수 있다고 자기의 힘과 폭력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심각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인을 위한 벌은 7배인데 라멕 자기를 위한 벌은 77배다.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가인을 위해서는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는 것은 가인이 7배를 받는 거예요. 가인을 죽인 사람이 받는 거예요. 가인을 죽인 사람이 받는 거죠. 라멕이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람을 죽여도 나를 죽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벌을 77배나 받는다는 말인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지켜주셨으니 내가 사람을 아무리 죽여도 하나님은 날 지켜준다는 이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5대 조상인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자기에게로 빗대어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날 지키신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 후손이 추구하고 있는 나라의 방향입니다. 힘과 폭력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 그 이상의 위치에 올라가 있어서 자기가 지배하는 세상에 완전 주인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를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후에 여러분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창세기 11장 이후에 나타나는 세상이 바로 여러분 그 아수르와 바벨론과 바사와 이렇게 그리스와 로마로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보고 생각해 보세요. 세계의 역사는 실제로 뭐의 역사입니까? 전쟁과 싸움과 폭력의 역사인 거죠. 누가 더 강력한 파워를 가져서 세상의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고 지배할 수 있느냐의 역사가 지금까지의 세상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은 실제로 물론 전쟁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책에도 나와있지만 돈의 싸움인 거죠. 쩐의 전쟁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가인의 성으로 세상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 나라가 발달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 당신의 나라를 유지해가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본문 26절입니다. 자, 25절, 26절을 다 읽읍시다. 25절부터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 대신 하나님은 다른 씨 셋을 주시고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 나갈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은 유지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얼마나 악하여졌는가 악하여지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얼마나 악하여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죠. 여러분 다음 장 넘겨보세요. 창세기 5장에 잠깐 넘겨보실래요? 창세기 5장에 쭉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족보가 나오죠. 계보가. 6장에 가보세요. 6장에 가면 드디어 이제 대홍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다 악하여서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한탄도 중요하지만 그때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다릅니까?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셋 계열의 에노스라는 사람, 그 이후에는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내러티브를 지금도 계속하여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줄기차게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속에 가인을 중심으로 한 세상의 성읍, 세상 왕국, 세상 나라가 형성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은 셋이라는 인물과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나라의 싸움, 창세기 4장에서 시작된 이 두 나라의 싸움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도 있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찾읍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여러 번 찾았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암송도 하시면 좋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자, 골로새서 1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 계속해서 이렇게 현수막을 써붙여놓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소속을 옮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자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왜요?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초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가치에 합당하게 우리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십시오. 복음에 합당하게 너희들이 살아라라고 합당하게 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에 속해서 어느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이지만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가인이 성을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나라가 시작되어졌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셋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또한 계속해서 인류 역사의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어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질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나의 전부가 당신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내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값어치 있으며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